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2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들, 제물도요,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요,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요,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제한하십니다. 돈을 버는 과정이나 또 돈을 버는 행위가 나쁘다면 그 돈도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해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남을 죽여서 또 사기를 쳐서 재물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의 약점이나 또 남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귀한 손님에게요, 또 귀한 가족들에게 썩은 음식이나 독이 든 반찬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있으면 버리죠. 더러운 손으로 만든 음식, 씻지도 않고 그냥 더러운 오물 다 만진 손으로 만든 음식이나 더러운 물로, 정말 더러운 물로, 오물 같은 물로 씻은 음식을 내 가족에게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겉으로는 화려한 음식일지라도 오물이 들어간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창기가 되어서 번 돈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릴지라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가 창기가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었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난해서 임신 매매가 돼서 또 노예가 되어서 이 창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창기가 되고 남창이 스스로 된 거예요. 욕망이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방 신전에서 창기나 남창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다른 육체적인 노동에 비해서는 쉬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흥업이라든가 성매매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건 남창을 하시는 분을 말하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역겨워하시는 것을 통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 남자라고 칭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들의 죄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몸을 파는 창기와 남창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거죠. 육체적인 쾌락을 주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요,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불법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돈이 있을수록요, 영혼이 고갈돼 있어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는데 영혼은 지옥에 살듯이요, 고갈돼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에 쉽게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10대와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 돈을 버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을까요?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청년 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과정도, 돈을 버는 목적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는 직장인데 불법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돈을 좀 적게 벌지만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 직장은 좋은 거죠. 그런 직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형제들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에게 돈을 구워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들에게는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돈이든지 식물이든지 이자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상각비가 있잖아요. 돈을 빌려줘도 다른 사람에게 타국인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받잖아요. 손해 보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 빌려주는 것은 손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뭡니까? 노동해서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죠. 노동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일정량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은행에 주면 이자 놀이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돈이 없는 사회 속에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더라도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돼요.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의 약함이나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돼요. 오히려 손해 보더라도 형제를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빌리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운 사람이죠. 돈을 꿀 정도면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돈을 버는 목적이요,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자랑하고자 하거나 명예를, 권력을 얻고자 돈을 쌓는 것은 아니죠. 돈으로 명예나 권력을 얻고자 하다가 함께 망하거나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곤 하지 않습니까? 한국 재벌 가운데 돈으로 권력을 얻고자 했죠. 그러다가 그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끝이 좋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힘이 나요,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꾸준히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죠. 이런 극심한 위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죠? 갑자기요. 갑자기 큰 곤란이나 가난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요,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군가라고 설명하실 때에도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웃은 어때요? 갑자기 예상치 않는 어려움 속에 빠졌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않는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빌리는 사람도 갑자기 큰 곤란과 어려움 속에 당한 사람이에요. 암이라든가 불치병에 걸려서 도저히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사람, 갑작스럽게 전쟁이나 내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난 온 사람, 갑작스럽게 파산하여서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한 사람, 갑작스럽게 자연재해라든가 불행이 찾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행이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막 이자를 받아가지고 돈 버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거룩한 예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선행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서 큰 곤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거룩한 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지만 갑작스럽게 암이나 불치병이나 파산이나 또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서 곤란 중에 있는 자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외면하거나 그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나거나 암을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파산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마음이요 거룩한 예물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